자체를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삭처럼 형통하고 이삭처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 원리를 성경을 통해 오늘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이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겸손히 받겠습니다.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았으니 이제 올 한 해 다시 바른 성실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믿음의 계승과 새로운 믿음의 개발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또다시 장애물과 불순물을 제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끝끝내 예수 생수의 근원, 성령 생수의 근원을 만나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충만하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26장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또 다시라는 제목으로 신년주일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고 읽으셨는데 어떤 구절이 가장 눈에 쏙 들어오던가요? 어떤 구절이 여러분 마음에 쏙 드시던가요?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 맞죠? 이런 걸 이심전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해에 100배나 소출이 많아졌고 장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갖는 것이 세상의 세속적인 욕심 그것이기 때문에 수치스럽거나 숨겨야 되는 그런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창대하고 왕성케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전제는 분명하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야 우리가 마음에 쏙 들어하는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삭이 범사에 주님 안에서 형통하고 그의 영혼이 잘되고 강성케 되어진 이 복을 어떻게 하면 우리도 받아 누릴 수 있을까? 2026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복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는 비결을 성경을 통해 몇 가지 교훈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축복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명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복을 나뉘어 주시겠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을까?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또 다시 바른 성실함으로 삽시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복 주시는 원리 속에 성실이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신 그 이유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성실이라고 하는 주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한 일이 뭐죠? 우물을 판 일입니다. 우물을 판 일입니다. 우물은 샘은 사람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생명의 생존권의 가장 기초가 되는 원리인 것입니다. 물 없이 살 수 있는 존재는 없고요. 우리 신체도 물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과 이웃들의 모든 생존을 담보하는 그러한 중요한 요인이었기에 오늘 이삭은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물을 팔 때에 우리나라와 같이 어느 곳을 파든지 맑고 깨끗한 물이 솟아날 수 있다면 그거 참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데 모든 땅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배경이 되는 땅들을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면은 샘솟는 맑은 물이 있는 반면에 그 속에는 빈 우물도 있었고 또 쓴 우물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말씀에 가보면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 버림을 받을 때, 팔려갈 때 그들의 형들이 요셉을 죽일 요량으로 구덩이 속 빈 우물 속에 집어넣었던 것을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 입장에서 천만다행인 것은 그곳이 빈 우물이었기에 그가 죽지 않고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래 우물은 물이 있는 것이 우물이지 않습니까? 요셉이 들어갔던 그 우물은 우기 때에는 물이 있어서 우물의 기능을 감당했지만 건기가 되어지면 이내 말라서 우물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 물이 바로 이 창세기 37장에 있는 요셉이 던져졌던 빈 우물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쓴 우물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들이 물을 마시려고 했지만 물이 매우 써서 먹지 못하는 물을 만났습니다. 그곳 이름을 쓰다라는 의미로 마라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맑고 깨끗한 물, 달고 맛있는 물이 있는 우물이 있는 반면에 빈 우물도 있고 쓴 우물도 있습니다. 이 빈 우물과 쓴 우물은 생명을 보존하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 고대 근동의 인물들은 우물을 차지하기 위해, 발견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 역시 그가 가장으로, 그가 식소를 이끄는 족장으로서 그는 오늘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파고 또 파고 또 파는, 다시 또 파고 다시 또 파는 모습입니다. 이 이삭의 모습 속에 우리는 성실이라고 하는 주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왜 이삭에게 복을 주셨을까? 그 첫 번째는 그의 바른 성실함 때문이다라고 말해 보겠습니다. 성실 말입니다.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이거 인본주의 아닙니까? 아니요. 여러분, 성실은 원래 하나님의 성품이며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성실함으로 대대에 이르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분의 성실이 얼마나 새롭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인생들 같은 경우에는 반복되는 일 무료하게 느끼고 이거 또 죽지 않고 또 살았네. 또 이 일을 또 해야 되네. 또 마지못해 해야 되겠네. 아무런 기대도 없이 열심도 열정도 없이 우리의 삶에 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조금 각도를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마음가짐 태도가 그러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단 한 번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열정적으로 열심을 다해 본인이 맡은 일을 하시는데 그 반복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일을 대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새 마음, 새 각오, 새롭게 첫 출발하듯이 새로움으로 매일매일을 시작하셨더라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새로운 일하심이 우리 인생들에게 전달되어질 때 그 성실하심이 우리에게도 새롭게 전달되어진다 이 말을 예레미야 애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매우 성실하게 일하시는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본인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성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은 우리 인생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이십니다.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도 반드시 또한 성실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성실함처럼 우리가 성실한 마음으로 매사에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성실하지 못한 사람, 자기가 맡은 일, 자기가 맡은 역할에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 있거든 개미에게 가서라도 그 지혜를 얻어서 반드시 미물에게 가서 배우더라도 성실하게 살아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잠언 28장 10절 말씀처럼 성실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성실한 자는 복 주시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어떻게 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어떻게 해서 형통한 자로 그렇게 살 수 있었는가?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잇대어 본다면 그가 성실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올 한 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시되 바른 성실함으로 살아 주의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심지 않으면 거두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매우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의 결과입니다. 심지 않았는데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성실함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거예요. 성실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면 안 돼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의요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실하게 살지 않으면서 복 받으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비성경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또다시 매 순간마다 성실함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성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실하다고 그럼 다 복을 받느냐? 아니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바른 성실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방향의 성실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 속에서 또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이삭의 성실함을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들의 성실함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의 성실함은 잘못된 방향의 성실함입니다. 누구의 성실함입니까? 블레셋 사람, 바로 그랄 사람들의 성실함입니다. 이들의 성실함 역시 이삭 못지 않습니다. 이삭이 팔 때마다 이들은 뭐예요? 매워요. 매우 성실하죠. 이삭이 가는 곳마다 뒤따라가요. 매우 성실하죠. 이 고대 근동의 우물은 고고학적 연구에 의하면 100m 정도까지 깊이 파들어가야 샘 근원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100m 깊이를 파고 들어가는 것 매우 어려운 일이죠. 요즘처럼 기계가 발달해 있는 시대라면 쉽게 100m를 뚫을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무슨 기구가 있습니까? 도구가 있습니까? 그저 사람의 힘으로 파내어 가는데,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땅 파는 일만큼 허무한 일이 어디 있어요? 힘든 일이 어디 있어요? 삽질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삽질하는 것만큼 여러분 힘 빠지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메우는 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힘겹게 파놓은 그 땅을 계속해서 메워놓습니다. 신실하게 메워놓습니다. 성실하게 메워놓습니다. 열심을 다해 메꿉니다. 그게 블레셋 사람들의 열심이었습니다. 이 열심에 하나님은 복을 주셨나요? 아니요. 이들의 열심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없었습니다. 잘못된 방향, 동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 복을 누리지 못한다? 우리의 동기, 방향, 궁극적 관심을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성경 곳곳에 말씀해 보면 잘못된 방향에 바르지 못한 성실에 대해서 곳곳에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0편 말씀에 보면 성실하지 못한 바른 성실이 없는 자들의 열심을 말해줍니다. 얼마나 성실한지 구석진 곳에 찾아가지고 은폐하고 엄폐하고 기다리고 매우 열심이죠. 혹이나 발각될까봐 고개를 숙이고 숨을 멈추고 그렇게 해서 기다리고 올 때까지 기다리는 열심. 그런데 그 결과는 뭘 말하는 겁니까? 그물을 가져다가 가련한 자를 잡아 해하려고 하는 열심. 이 열심에 하나님이 어떻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당시에도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에 걸림돌이 되는 열심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그들의 열심은 특심이었지만 그들의 열심은
복음을 저해하는 열심이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열심이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하여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을 뒤쫓아가면서 도시락 싸가면서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그들도 따라가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변화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회방하고 발목 잡아서 자신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끄집어내는 열심을 그들이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열심은 있었지만 성실했지만 열정은 있었지만 잘못된 방향의 열심이었습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바울이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 바울의 적대자들 중에 열심이 특심인 사람, 성실이 특심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잡아 죽이기 전에, 바울이 죽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겠다는 결사대 특공대가 40여 명이 조직되었습니다. 얼마나 열심입니까? 얼마나 성실했습니까? 이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기 위해 열심히 바울을 뒤쫓아 성실하게 반응했습니다. 기가 막힌 열심이죠. 요즘도 이단들이나 잘못된 사람들의 가치를 따라 열심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계에 열심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회, 종교, 모든 분야에 열심인 사람들은 많습니다만은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실을 뛰어넘어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해야 합니다. 오늘 이 블레셋 사람, 그랄 사람, 이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성실을 열매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삭,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실을 열매 삼았습니다. 그 의도가 악하고 선하냐의 구분이 분명합니다. 그 시작이 질투냐 시기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과 순전함이냐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행동의 양태들이 다르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2026년 바른 성실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의 성실을 본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적용 질문 한번 우리가 삼아봅시다. 나는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성실하되 선한 동기로 우물을 파는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악한 동기를 가지고 성실히, 악한 일에 성실히, 그래서 우물을 빼앗고 우물을 메우는 존재로 살 것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결단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삭처럼 성실하되 생명을 살리고 남을 돕기 위해 성실할 것인가? 아니면 바리새인이나 그랄 사람처럼 성실하되 남의 문을 닫고 메우는 그 인생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인가? 2026년 새해 벽두에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말씀에 잇대어서 바르게 설정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삭처럼 형통하게, 이삭처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두 번째 비결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또 다시 바른 계승과 개발을 이어갑시다. 바른 계승, 바른 개발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함을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삭의 모습을 통해 바른 계승, 바른 개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 그는요, 첫 번째로 바른 계승을 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옛 우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 그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내가 다시 팠으니 내 이름을 건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 그대로 불렀습니다. 이거는 뭘 말합니까? 아버지의 믿음을, 삶을 계승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입니까?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예배했던 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마다 아멘 하여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그 아버지가 팠던 말씀의 우물을 먹고, 그 아버지가 팠던 기도의 우물을 마시고, 그 아버지가 팠던 찬송의 우물을 마시면서 그도 아버지가 마셨던 그 우물과 동시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찬송 가운데 머물면서 그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그 말이 바로 18절의 말씀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에게 받았던 이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는 계승해야 합니다. 옛날 구닥다리라고 치부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아름다운 삶의 발자취를 우리는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너무나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만큼 편안하게 아름답게 풍성하게 신앙생활하는 나라가 우주 가운데 어디에 있겠습니까? 곳곳마다 교회들이 즐비하고,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내가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이런 좋은 환경이 대한민국만큼 좋은 곳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 형통과 이 복은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우리가 이뤄냈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선조들이. 눈보라가 몰아치는 이 추운 엄동설안에도 얇은 옷 하나 입고 예배 시간 2시간, 3시간 전에 집을 나와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신발을 신고 개울을 건너고 산을 넘어서 딱딱하고 추운 마룻바닥 예배당에 흙먼지가 있는 그곳에서 무릎 꿇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궁극적 관심을 하나님께 두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외치고, 개울마다 산마다 곳곳마다 나무를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가 입지 않아도 내가 먹지 않아도 교회를 돌보고 성도를 돌보기 위해 그들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고 땀방울을 흘려서 오늘 이 나라 대한민국에 이 형통의 종교 시절이 다가왔던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갔던 그 순수했던 믿음의 자리,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저 모든 것을 범사에 감사하며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 아멘 겸손한 마음으로 받고 또 받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응했던 그 믿음의 우물을 먹고 자랐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옛 우물, 그 옛 우물의 전통을 우리가 잘 계승해야 오늘 우리도 축복의 통로로 선조들처럼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2대, 3대, 4대째 신앙생활 어릴 적부터 주일학교 출신들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파놓았던 그 우물 덕분에 목마르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자라났는데, 혹시 그 옛 우물 다 말라 삐뚤어지진 않았습니까? 선조들에게 펑펑 솟아나는 샘물을 계승받았는데 여러분들이 다 메꾸어 놓고 메마르게 물줄기를 끌어놓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복을 누리고 형통해지기 위해 옛 우물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삭은 새로운 우물들을 개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골짜기에 땅을 파고 다른 곳에 가서 또 파고 다른 곳에 가서 또 파고 거기서도 또 파는, 뭘 말합니까? 새 우물을 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아버지가 줬던 믿음 그것만 가지고 계속해서 우려먹는 그런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기도 덕분에, 어머니 기도 덕분에 저희가 잘 됐지. 저희 어머니가 참 기도하는 권사님이시지. 맞아. 그 어머니 기도 덕분에 저희가 지금 살고 있지. 이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나 거기에 멈추면 안 됩니다. 오늘 이삭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우물을 그가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삭의 우물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이삭의 하나님을 그가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읽지 않았습니다만 28절 말씀에 가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말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아멘, 아멘 합시다. 그 옛날 너희 아버지, 너희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너의 삶을 통해 내가 또다시 봤다라는 증거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가 복을 받아 우물 팠을 때 하나님이 우물을 솟아나게 하셨듯이 너도 우물을 팠을 때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너의 파는 우물에도 맑은 샘물이 솟아나게 하는구나, 내가 그것을 봤다라고 이방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요, 이제는 더 이상 아무개의 아들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당당한 단독자로 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먼저 선대의 믿음을 잘 계승하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이삭처럼 새 우물을 개발하고 있는가? 아니면 옛 우물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새해가 되면요, 지난날 우리가 잘했던 것을 계승할 뿐만 아니라 새해 새롭게 파서 솟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일들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진짜 새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새로운 복을 풍성히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새해를 맞이하여 형통하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려면 다시 또다시 옛 우물을 점검하고 새 우물을 개발하는 이 일들을 계속 이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삭처럼 형통하고 이삭처럼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세 번째 명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3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다시 장애물, 불순물을 제거하고 생수의 근원을 하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속에서 이삭의 성실함을 발견할 수 있고요, 이삭의 계승과 개발을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문 속에 즐비한 장애물과 불순물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계속해서 파고 있는 이 물,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실속과 이웃들을 위해 파고 있는 이 우물, 이 우물을 팔 때 말이에요, 장애물과 불순물이 계속해서 팔 때마다 그에게 있습니다. 장애물이 뭡니까? 성실하게 다가오는 블레셋 사람, 그럴 사람들, 바로 세상과 마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수를 먹어 살기를 원하시고 원수 마귀는 우리의 생수가 끊어져 죽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장애물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땅 파보신 분 아시죠? 우리나라 좋은 나라 땅 파면 좋은 땅 많습니다만, 여러분, 이 고대 근동은 어때요? 광야는 어때요? 마른 땅은 어때요? 여러분, 그곳은 어떻습니까? 땅을 팔 때 매우 척박해요. 여러분, 땅 파보면은 돌, 엉겅퀴, 여러분 쓰레기 이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예, 불순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삭이 땅을 팔 때마다 거기 안에 있는 큰 돌들도 꺼냈을 것이고요, 그 100m 넘게 깊게 팔 때 큰 돌을 무수히 빼냈을 것입니다. 작은 돌도 가지덤불도 여러분 여러 가지 쓰레기들도 다 빼내야 그 속에 맑은 샘물을 맞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맑은 샘물이 솟아나는 심령, 맑은 샘물이 솟아나는 형통, 맑은 샘물이 나로부터 흘러넘쳐 다른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심령이 맑은 샘물 되어야 할 것인데, 그러려면 심령의 우물을 깊이 파야 하는데, 깊이 팔 때마다 장애물과 불순물이 우리 가운데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장애물과 불순물 때문에 파다가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한 삽만 더 퍼면 생수가 터져 나오는데 한 삽을 더 못 퍼가지고 생수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한 번만 더 무릎 꿇으면 되는데, 한 번만 더 주님의 말씀을 펼쳐보면 되는데, 한 번만 더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 되는데, 그거를 못해가지고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삭이 우물을 팔 때
수많은 돌덩어리를 빼냈다면 우리의 심령의 불순물들을 뽑아내야 우리는 형통할 수 있고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그제서야 될 수 있습니다. 교만, 원망, 불평, 시기, 질투, 거역, 분쟁, 주술, 거짓, 음란, 정욕, 혈기, 분냄, 방탕, 배역, 이단, 중독, 불순종, 당 짓는 것, 수근수근거림, 게으름, 우상 숭배, 술 취함, 두려움, 이런 돌들이 막고 있는 한 맑은 샘물이 우리 가운데 보여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해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해야 형통해질 수 있습니다. 회개해야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생수의 근원을 파고 팔 때마다 만났듯이 우리가 만나야 될 생수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땅 파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 생수의 근원이신 성령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지 않고 성령의 은혜를 입지 않고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 가운데 장애물을 이겨내는 믿음과 용기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작년에 기도해봤는데 안 되더라. 작년에 예배 드려봤는데 안 되더라. 작년에 내가 노력해봤는데 안 되더라. 예, 다시 또다시 장애물을 건너 뛰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불순물을 제거해내야 맑디 맑은 생수를 그제서야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다시 또 주셨습니다. 이 새해를 90번, 80번, 60번, 50번, 40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정말 이삭처럼 형통하고 이삭처럼 축복의 통로로 살 것인가?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잘 새기시고 2026년 한 해의 방향성을 잘 설정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히 반응하여 여러분들도 이삭처럼 형통하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하늘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